좋은 토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를 보면은 토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흙에 비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 땅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물론 너무 자주 와도 문제지만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곡식을 하나씩 심어놓고 비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가끔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는 하늘에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비까지도. 우리 인간은 그래서 흘러가는 강물을 떠다가 농작물에 뿌리면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나요? 내리는 비하고 강물에 퍼다가 붓는 물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생산되기를 원해요. 뭐를? 채소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비를 내리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채소라고 비유하셨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이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 싹을 튀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레위기서에서 26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를 내리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다가 비를 내리시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이 성화되어 나가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수술해내면서 열매 맺게 만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물을 붓듯이 우리 메마른 우리 가슴 속에 비를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흡족히 내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무슨 신부를 하나 시키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요즘 애들은 선생님이 신부를 시키면 싫어한대요. 왜 나를 시키냐고.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바뀌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생산해내라는 거예요. 또 부흥해내라는 거예요. 곡식이 풍년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 땅은 어떻게 기름진 땅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메마른 땅이 되어 있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 밭이 옥토가 되는가 아니면 메마른 땅으로 변질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땅이, 내 마음밭이 메말라 간다면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의 비료를 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퇴비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좋은 것 같고 세상에서 다 훌륭한 것 같고 다 나보다 나아 보이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기도가 자꾸 시들어가요. 기도가 자꾸 줄어들어가요. 기도가 자꾸 기도 소리가 작아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물론 이제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렇겠지만 통성기도 한다 이러면요. 시끄러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들리질 않으니까. 왕왕거리는 소리. 근데 요즘은요. 기도가 통성기도 하자 그래도 진짜 통성기도인지 그냥 개인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다. 내 마음밭의 퇴비가 점점 약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밭에는 나와 여러분들이 밑거름 속에 걸음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밭에 걸음하는 것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어떤 지혜도 성경을 따라올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7편 6절을 통하여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모든 소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소산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가슴 속에 새겨 그래 알았다 좋은 말씀이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를 그 말씀의 싹을 그 말씀의 꽃을 피워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채소인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씨가 싹 트고 꽃 피워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채소를 그 곡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말씀하면요 계산적으로 딱 갑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자로도 틀리지 않게 따박따박 초등학생이 마치 동화책을 읽듯이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강대상을 내려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는요, 그 앞에 앉아있는 교인들은요, 신학자들, 각 교단의 학장들,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 다 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받침 하나 틀릴까봐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읽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이 원하는 바라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저 어리석고요 모자리고요 부족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 의사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은 큰 기적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보면요 좀 모자리고요 성질도 급하고요 성질도 못되고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수할까 봐 내가 때로는 말 잘못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뭘로 바뀌어요? 가시나무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다가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신학을 했나? 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조목조목 따지고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나와서 맨날 보고 있나?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다 뭐 CCTV를 설치해놨나 할 정도로 너무 교회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도록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교회 장로가 그렇게 되겠느냐? 하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가시로 변한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공격도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았다고 가시로 변신한 그들이요, 찌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파요. 오늘 말씀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렇게 가시로 변해서 아픈 상처를 내주는 것 같고 내가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시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소사는 보면은 우리가 말씀의 땅, 가슴의 땅에서 수사를 내는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지.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거예요. 못 먹을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아픈 상처를 내면서 그는 가시로 변모한 그들을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에 그 궁궐에서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살아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그 아름다운 궁궐이 가시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궁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가시덤불이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공격하지도 않아요. 누가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내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말은 틀렸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서 맞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느 것이 맞는지 알아요? 성경 위에는 재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100% 확실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둔 뜻을 우리가 어느 박사라도 다 해석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우긴다고 말해요. 우긴다고.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근거를 들어대면 증거를 대면하는데 뭐라고 하면 목사님들은 우긴다. 성경 가지고 무조건 믿어라. 뭐 잘못하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 그냥 우긴다는 거예요. 우긴다는 거예요. 우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복음 19장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관이 바뀐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여. 이 세상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달라고 애걸하던 여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여론이 변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관중들에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 2000년 전에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흘려듣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그 무리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는 그리고 조롱하는 그 무리에 섞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시기 때문에, 그 모습은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시와 엉겅퀴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도 악인의 최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성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한 단체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불쌍하다고. 왜? 조금 있으면은 그들의 주장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자기네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목사들과 모든 교인들이 자기 바짓가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날은 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가시엉겅퀴로 바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의 최후,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최후예요. 마지막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73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승패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아무리 해도 결론을 낼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요? 나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기자는 6장 21절을 통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인들도 교회에 이 스크린이 나오면서 좀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옛날에는 보면은 성경을 끼고 성경 찬송을 다 끼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어가요. 좀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런데 요즘은 교회 가는 사람인지 어디 놀러 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왜? 성경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거 띄워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은 꼭 안 띄웁니다. 성경책은 읽자고요. 찬양은 띄울지라도.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나랑 친한 친구예요. 전도해도 교회 나가자 이러면요, 웃고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웃고 말하는 거예요. 저놈이 갈라가는 건지, 안 간다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무리 교회 가서도 안 가요. 근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니 빈소에 올려놨는데 집사라고 떡 써놓은 거예요. 집사였어요. 근데 교인인 줄 몰랐다니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교회 나가는 줄 몰랐다니까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저 친구가 절대 교회 간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교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요? 부끄러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꽃이 피면요, 꽃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꽃이 피면은 그 꽃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꽃이 핀 것 같은데 냄새가 없거나 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향기 나는 꽃으로 승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불살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살려지지 않는 신앙으로 승화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열된 말씀이 있어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서 바꿔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악인의 최후에 서지 않는 길은 지금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토지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가슴 마음밭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싹 틔워서 꽃피워 향기 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